오늘은 4강이에요. 기도는 하나님의 요청입니다. 사무엘상 30장의 말씀이에요. 네, 사무엘상 30장. 다윗이 그의 부하들과 함께 지금 블레셋 땅에 숨어 있는 거예요.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계속 이 잡듯이 샅샅이 뒤지니까 다윗이 이제는 자기의 가족들을 데리고 부하들을 데리고 어디로 도망가냐면 적국 블레셋 땅으로 도망가는 거예요. 그곳에 시글락이라고 하는 그곳에 이제 숨어서 살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블레셋은 이스라엘의 어떤 나라예요? 적국이죠. 얼마나 힘겨웠으면 사울 왕보다는 적국한테 가는 게 차라리 낫겠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블레셋 땅 적국에 간 거예요. 거기에서 이제 블레셋과 함께 전쟁을 할 때 누구 편에 서는 거예요? 블레셋 편에 서서 싸우는 거예요. 그렇게 몇 해를 그렇게 지내고 있던 어느 날 블레셋이 이제 전쟁에 나가려고 하고 있는데, 그런데 다윗과 그 다윗의 군사들이 블레셋과 함께 싸우려고 같이 전쟁에 가려고 하는데 그 블레셋 군사들이 안 됩니다. 저 히브리인들이 우리와 싸울 수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스라엘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과 싸우려고 하는데 저들이 어느 순간에 확 바뀔지 모릅니다. 돌변할지 모릅니다.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다 라고 했던 그것이 그냥 가볍게 여기면 안 됩니다 라고 하면서 블레셋 왕을 청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과 다윗의 부하들이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 전쟁에 가서 한편이 돼서 이스라엘을 싸우려고 했었었는데, 그랬는데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뜻이었겠죠. 그런데 이 다윗은 같이 싸우고 싶어 했었어요. 블레셋 편에 서서. 그런데 그것을 블레셋 군사들은 노, 안 됩니다. 저들이 언제 돌변할지 모르는데 우리가 호랑이 새끼를 키우고 있습니다. 그 호랑이 새끼가 무섭습니다. 언제 돌변해서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그들과 같이 갈 수 없습니다 라고 반발이 너무 크게 일어나니까 블레셋 왕이 이제 다윗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무 섭섭하게 생각하지 말아라. 지금 우리 블레셋 장군들이 너를 지금 불편하게 생각한다. 그러니까 너는 그 블레셋 장군들 눈에 거슬리게 하지 말고 조용히, 내가 너한테 시글락 땅에서 살게 해주지 않았냐? 시글락 땅에 가서 그냥 조용히 찌그러져 있어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이 다윗과 그 부하들은 마음이 굉장히 불편했어요. 나는 원했는데 내가 원한 대로 일이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투덜투덜 거리면서 시글락 땅에 딱 도착했는데 자기의 처소와 자기의 가족들이 하나도 없고 불타버려 있는 거예요. 그러자 이 다윗의 부하들이 너무 슬픈 거예요. 원망하고 불평이 이 블레셋을 향해서 있다가 이제는 누구에게 다 쏟아졌어요? 다윗에게 쏟아진 거예요. 그래서 이 다윗을 돌로 쳐서 죽이자!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때 다윗은 다급해졌죠. 지금 본인은 자기의 처소와 그리고 자기의 아내와 자녀들까지 다 지금 생사가 어떻게 됐는지 모르는 그런 상황에 부하들도 슬프겠지만 본인도 슬퍼요. 너무 슬퍼서 이성을 잃어버릴 정도로 슬퍼요. 그래서 같이 울다가 갑자기 아군인 부하들이 돌을 들어서 나를 치려고 하는 거예요. 너네들도 슬프지만 나도 슬프다. 내가 한 게 아니다. 이거 누가 했는지 우리가 같이 찾아야 되지 않느냐. 말이 안 먹히는 거예요. 뭐에 잡힌 거예요?
깊은 슬픔에 잡혀버린 거예요. 이성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일명 꼭지가 탁 돌아버린 거예요. 꼭지가 딱 돌았을 때는 사람 말이 들려요? 안 들려요. 이성을 잃어버렸어요. 잡혀버렸어요. 뭐 때문에? 깊은 슬픔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마음이 상한 거예요. 마음이 상하고 깊은 슬픔에 빠져버리면 우리가 정상적인 반응을 기대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냥 눈에 보이는 그 권위자한테 그냥 돌로 쳐서 다윗을 죽인다고 해결될까요? 안 돼요. 돌로 쳐서 죽이자라고 하는 그 상황에 이렇게 다급해졌어요. 다윗도 자기의 깊은 슬픔 가운데 조금 속으로 눈물이 났을 것 같아요. 이거 어떡하지? 우리가 살고 있던 이 처소가, 이 거처가, 시글락이 불타서 집들이 다 타서 없어졌고, 재산과 이 모든 것도 다 없어져 버렸고, 나의 사랑하는 가족들도 다 사라져 버렸고, 살았는지 죽었는지 아무것도 알 수 없는 이런 상황 가운데 정말 하늘이 노랗고 땅이 꺼져버리고 같은 그러한 상황 가운데 다급해졌어요. 이러한 다급한 상황에 자기의 부하잖아요. 믿었던 그 부하가 나를 돌로 쳐서 죽이려고 하는 이런 상황 가운데 정말 사면 초가지요? 뭐만 열렸어요? 그렇죠. 하늘만 열렸어요. 자, 이러한 상황들입니다. 사무엘상 30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한 목소리를 봉독하겠습니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사흘 만에 시글락에 이른 때 아말렉 사람들이 이미 네겝과 시글락을 침노하였는데 그들이 시글락을 쳐서 불사르고 거기에 있는 젊거나 늙은 여인들은 한 사람도 죽이지 아니하고 다 사로잡아 끌고 자기 길을 갔더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성읍에 이르러 본즉 성읍이 불탔고 자기들의 아내와 자녀들이 사로잡혔는지라.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이 울 기력이 없도록 소리를 높여 울었더라. 다윗의 두 아내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도 사로잡혔더라.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다윗이 아히멜렉의 아들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에봇을 내게로 가져오라. 아비아달이 에봇을 다윗에게로 가져가매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되 그를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아멘. 자, 강의안을 볼게요. 10페이지죠. 이러한 다급한 순간이에요. 다윗의 인생의 가장 큰 위기의 순간입니다. 이때 다윗은 무엇을 했지요? 그렇죠. 기도했어요. 6절에 보면은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네. 돌로 쳐서 죽이자라고 하는 이러한 상황 가운데 다윗은 마음이 다급해지니까 뭐만 보였어요? 그렇지, 하나님만 보인 거예요. 여러분도 그러시지요? 아멘. 네. 사면 초가예요. 뭐만 열렸어요? 그렇지, 하늘만 열렸어요. 우리는 기도할 수 있다는 거죠.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염려하느냐? 기도할 수 있는데 왜 낭망하느냐? 라고 하는 거예요. 다급해야 우리가 기도하지요. 다급하지 않으면 조금 여유 있으면 좀 이따 기도하지, 좀 이따 하지, 이렇게 좀 슬슬슬 미루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도 보면은 다윗과 부하들의 차이를 보죠. 같은 상황이고 같은 환경이에요. 반응이 다르지요. 여기 많이 보던 환경이지요.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 모습이 여기에 고스란히 나옵니다. 다급해졌을 때 모세는 어떻게 했어요? 예,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했어요? 모세에게 원망 불평하면서 돌을 던져 죽이려고 했어요. 그때나 이때나 지금 현재나 별로 차이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이것까지는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공감해 줄 수 있습니다. 가족들을 다 잃었고 집을 다 불타버렸으니까
정말 마음이 슬프다라고 하는 것은 공감할 수 있습니다.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러나 반응이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은 반응이 다르다. 그 아픔과 고통은 누구나에게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의 반응, 그리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자의 반응이 다르다는 거예요. 힘들어요. 어려워요. 위기입니다. 다윗의 인생의 가장 큰 위기의 순간입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 평상시에 나의 현 주소가 드러난다는 거예요. 위기의 때가 나의 현 주소가 드러난다. 내가 바닥을 칠 때 나의 현 주소가 드러난다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의지하고 있는지, 내 안에 누가 계시는지, 내가 어떤 사람인지, 그 현 주소가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바람을 허락하십니다. 위기를 허락하십니다. 인생의 폭풍을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희노애락 누구나가 다 겪어요. 하나님을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모든 자들이 다 희노애락을 다 겪습니다. 부유한 자나 가난한 자나 정말 탁월한 자나 미련한 자나 그 어떤 상황, 많이 배운 자나 많이 못 배운 자나 누구나가 다 그 상황에 맞춰서 다 위기의 순간 희노애락은 다 겪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딱 한 가지 다르다. 뭐가 다르다? 하나님의 사람은 반응이 다르다. 왜 다를까요? 그렇죠. 하나님의 사람은 누가 주인이에요? 그렇죠. 예수님이 주인인 거예요. 하나님이 주인이신 거예요. 위기의 그 순간에 나의 주인을 부르는 거예요. 위기의 그 순간에 주여 부르는 거예요. 위기의 그 순간에 무의식적으로 예수님 도와주세요 하고 예수님을 찾는 거예요. 누가 주인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주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매 순간마다 의식을 가지고 살 때는 예수님, 예수님 이렇게 찾아요. 의식을 갖고 살아가는 그 순간에 예수님을 찾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거 경건의 훈련을 통하여서 우리는 날마다 그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의식하는 그 순간에 승리한다. 이것도 참 감사한 거예요. 정말 승리하는 것은 언제 승리하냐라고 하면요. 꿈에서 승리하는 거예요. 꿈은 무슨 세계예요? 무의식 세계예요. 꿈에서 승리하는 것. 그것은 다른 말로 나의 무의식 세계에서 승리하는 거예요. 내가 현재 의식 세계에서 예수님과 함께 피 흘리까지 싸우면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승리하면서 살아가고 있다 라고 한다면 이제는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거예요. 어떤 세계예요? 무의식 세계. 내가 현재 무의식 세계에서 승리하고 있는지 내가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는지 나는 알 수가 없잖아요. 그것을 메타인지 시켜주시는 방법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꿈이에요. 꿈을 통해서 내가 승리하고 있느냐 패배하고 있느냐 나의 현 주소가 그냥 적나라하게 다 드러나고 있어요. 메타인지 하고 있는 거예요. 메타인지. 내가 지금 현재 승리하고 있구나 아니면 승리하지 못하고 있구나. 이거를 메타인지 하는 거예요. 또 한 가지 방법이 있어요. 언제예요? 위기의 순간이에요. 인생의 폭풍의 순간이에요. 그때 나의 현 주소가 적나라하게 다 드러난다는 거예요. 내가 정말 예수님을 주인으로 삼고 있는지 아니면 의식을 갖고 있을 때 예수님이었다가 나였다가 예수님이었다가 나였다가 진짜 주인은 누구라는 거예요? 나라는 거죠. 이것을 메타인지 못하고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가장 많이 해드리는 게 뭐예요? 메타인지라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니에요. 메타인지예요. 메타인지 되어지면 스스로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여러분들한테 도와드리는 게 있어요. 또 코람데오죠. 그게 뭐예요? 경건의 훈련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홀로 서기를 하는 그 순간 자기가 스스로 자기 관리를 하면서 경건의 훈련을 통하여서 좋은 습관을 만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로 그렇게 나아가는 그런 영적 훈련, 영적 근력을 키우라는 거지요. 와, 이거 정말 좋은 거 내가 주웠어요. 내가 이거 정말 희귀한 거를 내가 주웠어요. 너무 귀한 거예요 하고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거 내가 버리라고 한다고 그 사람 버리기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려울 거예요. 너무 신기한 거고 소중한 거고 너무 귀하다라고 하면서 보물과 같이 너무 귀하다 생각하면서 이거를 이렇게 좋아하고 있는데 내가 아무리 버리라고 해도 안 버릴 거예요. 그런데 제가 메타인지를 해주는 거예요. 이거는 보물이 아니라 폭탄이에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그렇죠. 이거는 사단의 덫이에요. 이거를 메타인지 시켜주는 거예요. 그러면 스스로 버리겠죠. 예.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계속 해드리는 게 뭐냐면 버려라, 버려라. 왜 아직도 그 모양이냐? 이거를 하면 뭐예요? 잔소리밖에 안 돼요. 잔소리밖에 안 돼요. 그런데 메타인지를 해드리면 스스로 인식해요. 인지해요. 그리고 스스로 깨달아요. 그리고 스스로 하나님 앞에 노력한다는 거예요. 순종하려고 몸부림친다는 거예요. 시켜서 하는 거하고 자원해서 하는 거하고 많은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도 보면은 다윗은 하나님 앞에 연단의 과정을 겪었고 2차 연단의 과정을 겪었고 3차 블레셋 땅에서 연단의 과정을 겪고 있어요. 1차는 뭐예요? 원 가정에서 양떼들과 함께 연단의 과정을 겪었지요. 2차는 뭐예요? 사울 왕 밑에서 연단의 과정을 겪고 있지요. 그것이 길지만 그 중에 잠깐 블레셋 그 밑에서 연단의 과정을 겪고 있어요. 연단의 과정을 겪으면서 교만할 수 있을까요? 자만할 수 있을까요? 내 맘대로 내 뜻대로 할 수 있을까요? 어려워요. 인생의 폭풍을 겪으면서 위기의 순간에 내 맘대로 내 뜻대로 자만하고 교만하게 그렇게 살아가기는 정말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떤 분한테 배우러 왔어요. 그러면 배우고자 하는 이분이 시키는 대로 해야 돼요? 아니면 내 맘대로 해야 돼요? 그렇죠. 내 맘대로 하면 배울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이 사람은? 그렇죠. 평생 뺑뺑이에요. 평생 제자리 걸음이라는 거예요. 평생 제자리. 그거 돌파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렇죠. 시키는 대로 해야죠. 그러려면 내가 어떻게 해야 돼요? 할렐루야. 우리 맨날 날마다 죽노라? 죽어야 돼요. 날마다 죽어야 돼요. 그러니까 내 자아를 죽여야 돼요. 내 고집을 꺾어야 돼요. 우선은 내가 배우고자 했다라고 한다면 그 권위 아래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권위 아래 들어가지 않고 내 맘대로 내 뜻대로 한다라고 한다면 그 한계에서 벗어나기가 어려워요. 그 근본 뿌리가 뭔지 아세요? 거역의 영이에요. 거역의 영. 권위 아래 못 들어가는 거역의 영이 있는 거예요. 단순하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창세기 4장을 읽었잖아요. 예. 가인의 분노. 이게 거역의 영이라는 거예요. 이것으로 인하여서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 꺾는 게 안 되는 거예요. 고집이 안 꺾여져요. 왜요? 내 박스가 있어요. 내 뜻이 있어요. 내가 주장하는 선과 악이 있고 내 기준이 있어요. 이거를 이 선악과를 포기를 못하는 거예요. 이 포기를 못하면 뭐가 길까요? 연단이 깁니다. 여러분 이걸 기억하셔요. 연단은 왜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을까요? 광야 시간, 그 모세의 시간을 기억해 보세요. 뭘 원하신 거예요?
그렇죠. 내가 죽어야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시는 거예요. 광야의 시간은 내가 죽는 시간이에요. 내가 죽고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시는 시간이에요. 그것이 연단의 기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연단의 기간이 긴 거 원하는 사람 별로 없지요. 그런데 연단의 기간이 길어요. 뭐 때문에 이렇게 길까요? 고집이 세서 길다. 또 왜 길까요? 자아가 강해서 길다. 또 왜 길까요? 순종하지 못해서 길다. 또 왜 길까요? 회개 안 해서 길다. 그렇죠? 그러니까 연단이 길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도 원하지 않으실 것 같아요. 나도 원하지 않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쩔 수 없이 긴 연단을 허락하실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럴까요? 내가 안 죽으니까, 내 고집을 안 꺾으니까, 내가 그 권위 아래 안 들어가니까. 모든 권위 하나님부터 왔는데 그 권위 아래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인의 분노, 가인처럼 자기 뜻, 자기 고집, 자기 스타일대로 예배드리고 자기 스타일대로 신앙생활하고 자기 스타일대로 그냥 살아가겠다는 거예요. 자기 스타일대로. 예수님은 어디에 계신 거예요? 그렇죠. 내 밑에 계시잖아요. 예수님이 내 밑에 찌그러져 계시잖아요. 그러면서 내가 있으려면 뭐라고 얘기해요? 예수님이 나의 주인입니다. 뻥! 아니잖아요. 내가 주인입니다. 그러다가 예수님과 내 뜻이 맞으면 예수님 뜻대로 순종합니다. 뻥! 아니에요. 아니라는 거예요. 내 뜻하고 예수님 뜻하고 맞을 때만 순종하는 거고, 내 뜻하고 예수님 뜻하고 틀리면 내 고집대로 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나는 예수님 앞에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한테 맞춰줄 때만 나는 순종하고 있을 뿐이에요. 이게 자기 스스로 속이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미혹의 영이 잡혀서 그래요. 미혹의 영은 권위 아래 못 들어가는 사람, 거역의 영이 강한 사람, 그런 사람들은 미혹의 영 가운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자기 스스로 속이는 거예요. 내가 권위 아래 들어가고 있고 잘하고 있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메타인지를 정말 못해요. 메타인지를 정말 못합니다. 내가 지금 현재 어떤 현상인지 그거를 못하고 있는데 잘하고 있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미혹의 영에 잡혀있는 사람들은 착각을 많이 해요. 제가 이건 1급 비밀인데 거역의 영이 강한 이 밑바닥에 굉장히 강한 게 있어요. 어둠의 영이 주는 거역의 영이에요. 그것이 강한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것이 언제 드러나는 줄 아세요? 하나님의 임재가 강하게 임할 때 그 거역의 영이 드러나요.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 그거를 거부하고 대적을 해요. 그때 드러나요. 제가 그걸 보고 거역의 영이 강하구나 라고 하는 것을 보고 그때 느껴요. 뒤늦게 아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현장에 닥쳐서 아는 거가 있는데 그 전에 그냥 대충 한 70%, 80% 그냥 대충 그냥 아는 게 있어요. 어떻게 아는 줄 아세요? 하나의 흐름. 성령님은 한 성령님이세요. 한 성령님께서 하나의 흐름으로 가는데 사단은 거역의 영이에요. 속이는 자예요. 디비전이에요. 디비전. 비전이 2개가 있다는 거예요. 머리가 2개라는 거예요. 하나의 흐름 가운데 못 가요. 자기만의 독특한 색깔로 자꾸 삐져나가요. 이게 디비전이라는 거예요. 이게 거역의 영이라는 거예요. 이게 무의식 가운데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게 그냥 단순하게 그냥 어떤 귀여운 거역의 영이 아니라 사단이 주는 그러한 기본적인 큰 거역의 영이에요. 그거예요. 그래서 하나의 흐름 가운데 같이 못 어울려요.
다른 쪽으로 자꾸 이렇게 삐져나가려고 하는 그게 있어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 가운데 우리 교회가 함께 이렇게 합시다라고 했을 때 그것 가운데 좀 힘들어하는 거. 저렇게 합시다라고 했을 때 그거 하나 그 건의 아래 못 들어가는 거. 그게 그거라는 거예요. 이때 그 정체가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있는 그것이 거역의 영이구나. 내 안에 있는 이것이 그거구나라고 인지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선생님이 이건 이렇게 하는 거야 저렇게 하는 거야 라고 가르쳐 줄 때 그거 좀 어려워하는 그것도 그거라는 거예요. 내가 배우고자 한다면 그렇게 해야 변화가 있어요. 이 연단의 과정은 누가 죽는 거예요? 네, 내가 죽는 거예요. 내 틀, 내 고집을 꺾고 이거를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기준 가운데 나를 맞추는 거예요. 이것이 쉬울까요? 쉽지 않을까요? 예, 쉽지 않아요. 그래서 이 연단의 과정 가운데에서 빨리 죽지 못하고 이 무식 가운데 뭘 자꾸 잡으려고 그래요? 뭐라도 방법이 있으면 다른 방법을 자꾸 찾으려고 하는 게 있어요. 다른 말로요, 의지할 게 많은 자, 붙잡을 게 많은 자. 그럼 뭐가 길어진다? 예, 광야가 길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선택을 존중해 주세요. 그러나 광야는 길어져요. 근본 뿌리가 그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마지막 때에 중도 하차하는 거. 그 이유가 뭐라고요? 그렇죠. 교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 중도 하차하는 거. 예, 교만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근본 뿌리가 뭐예요? 거역의 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모든 건이 하나님부터 왔다라고 했기 때문에 그 건의 아래 순복하는 것부터 배우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권위의 보호를 받는 것부터 배우셔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상황을 허락하시는 이유가 있어요. 인간의 한계예요. 다윗이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위기의 순간을 맞이한 거예요. 인간의 힘으로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예요. 나름대로 다윗은 정말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다 할 정도로 굉장한 사람이에요. 어마어마한 능력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인간의 한계점 딱 부딪혔을 때 내가 할 수 없다. 오직 누구만 하신다? 그렇지. 하나님만 하실 수 있다. 다윗은 철저하게 그것을 배웠어요. 그리고 다윗이 배운 것이 또 한 가지가 있어요. 미친 사울 왕. 그 밑에서 배운 게 있어요. 그게 뭐예요? 여호와의 신이 떠나면 악신 들려 미친 짓 하는구나. 그거 하나 배운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 나의 한 가지 소원, 뭐래요? 여호와의 신을 나에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그것을 간청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주셨던 이런 은총, 왕의 자리, 부귀 영화 감사하긴 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예요? 여호와의 신이라는 거예요. 사울 왕은 반대였잖아요. 뭐만 없었어요? 여호와의 신만 없었어요. 그 외에는 다 가졌어요. 이 세상에서 갖고 싶은 거 다 가졌어요. 딱 한 가지만 못 가졌어요. 그게 뭐예요? 여호와의 신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 주님의 영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 그것이 정말 중요하다. 그래서 여호와의 영이 나를 통하여 말씀하심이에요. 그의 말씀이 내 혀에 있도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나의 주인은 오직 예수님 한 분 외에는 없습니다. 라고 하는 그 고백을 가지고 우리는 순복하는 훈련을 먼저 받아야 돼요. 하나님 앞에 순복을 먼저 해야 돼요. 하나님께 순복하라. 그 다음에 뭐예요?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우리가 마귀를 때려잡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첫 번째 뭘 먼저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순복.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뭘 해야 돼요? 마귀를, 그렇죠. 예수의 이름으로 대적하노라. 예,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너는 내가 아니다. 사단이 속이는 생각을 줘요. 그 생각 내 생각 아니라고 했잖아요. 부정적인 생각은 다 누가 주는 생각이다. 사단이 주는 생각이다. 이렇게 분별하셔도 좋아요.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선한 생각을 주세요. 부정적인 생각, 두려운 생각, 이런 것들은 다 사단이 주는 생각이다. 이 생각이 맞아도, 이 생각이 옳아도, 사실이라 할지라도 이건 누가 주는 생각이다? 사단이 주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대적해서 쫓아내야 돼요. 첫째는 하나님께 순복하고 하나님의 권위의 보호를 받으셔야 돼요. 그리고 분리하고 대적해야 된다는 거예요. 다윗은 이 훈련이 지금 되어져 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다윗의 부하들은 이 훈련이 안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위기의 순간에 다윗은 하나님의 권위 아래 무릎을 꿇습니다. 인간적으로 반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육으로 반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다윗은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부하들과 같이 맞짱 떠! 너 이리 와봐. 내가 만만인데 너가 진짜 날 만만하게 봐! 이러면서 맞짱 뜨자고 다윗의 부하들하고 같이 싸워서 다윗의 부하들과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얼마나 비참해요? 혈과 육으로 반응했다면 아군끼리 싸우는 거예요. 나의 부하를 내가 직접 죽이는 꼴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모든 권위는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라고 하는 것과 또 하나님의 허락하에 모든 일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과 하나님만이 나의 주인입니다라고 하는 것. 백문일답 예수 그리스도. 이걸 다윗은 안 거예요. 무식 가운데 반응한 거예요. 다급해지면요, 인식을 갖고 의지적으로 반응이 안 나오고요, 다급하면 무식적으로 반응이 나와요. 그래서 다윗은 무릎을 꿇었어요. 그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다. 그러니까 나의 하나님이에요. 다윗은 나의 하나님이에요.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에요. 어머니의 하나님이에요. 아버지 하나님이에요. 나의 배우자의 하나님이에요. 다윗은 평상시에 나의 하나님과 동행하는 법을 배웠다는 거예요. 평상시에 하나님 앞에 묻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과 그렇게 동행하면서 살아갔다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인 거예요. 행복할 때도 나의 하나님, 슬플 때도 나의 하나님, 바닥을 칠 때도 나의 하나님. 다윗이 이러한 다급한 상황 가운데 하나님 앞에 원망할 수 있어요. 하나님, 이게 뭡니까? 나도 슬프고 나도 절망 가운데 있는데 부하들이 나한테 이렇게 배신을 때립니다. 이게 뭡니까? 이렇게 원망하면서 울부짖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 앞에 원망하지 않았어요. 다윗은 뭐라고 했어요? 해답을 물었어요. 자, 8절 함께 봉독합니다.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이 군대를 쭉 가면 따라잡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되 그를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따로잡고 도로 찾으리라. 아멘. 다윗은 원망하고 불평하고 슬퍼할 마음의 여유가 없어요. 뭘 구했어요? 해답을 구했어요. 하나님한테 우리는 좋은 질문을 해야 좋은 대답을 얻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 이게 뭡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고 여기까지 왔는데 이런 배신이 뭡니까? 그럼 하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실까요? 이 부하들 진짜 이게 인간입니까? 그럼 하나님 뭐라고 대답하실까요? 네, 잘못된 질문을 하면 잘못된 대답이 나와요. 그런데 다윗은 지혜로운 자였어요. 지금 다윗은 부하들의 마음이 어떻다라고 하는 것을 공감한 거예요. 자기의 마음이 슬퍼요. 같은 상황이잖아요. 내 마음처럼 이들도 아프고 절망 가운데 깊은
아픔 가운데 낭망한 거예요. 그러니까 너도 죽고 나도 죽자라고 하는 그러한 처절한 몸부림이다라고 하는 그 마음을 헤아린 거예요. 그래서 부하들을 탓하지 않고 주님 앞에 우리의 이 현주소를 보시라는 거예요. 주님, 이 상황을 해결해 달라. 하나님 앞에 해답을 요구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이 아픔을, 나의 아픔과 나의 부하들의 아픔을 위로해 달라는 거예요. 해결해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여호와께 묻는 거지요.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겠나이까? 내가 블레셋 군사들과 전쟁을 하려고 갔다가 왔더니 며칠이 걸렸대요. 3일이 걸렸대잖아요. 사흘 만에 돌아왔어요. 사흘 만에 이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러면 이러한 상황을 했던 이 군대가 며칠을 갔다는 거잖아요. 내가 떠나자마자 왔다라고 한다면 벌써 사흘 도망갔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지금 어떻게 찾아요? 동서남북 어느 방향으로 어디로 갔는지 알 길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말도 안 되는 질문을 하는 거예요.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겠나이까? 사흘이나 지금 어디로 갔는지 눈에 보이지도 않고 나도 말을 타고 갔지만 그들도 말을 타고 갔을 거 아니에요. 도저히 인간의 방법으로 할 수 없는 이런 상황 가운데 한계를 뛰어넘고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하고 믿음의 기도를 하는 거예요. 인간적으로는 불가능한 걸 하나님 앞에 묻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 형제님한테 물으면 뭐라고 대답할래요? 불가능해. 지금 며칠이나 걸린 줄 알아? 그러면서 막 계산기를 막 두들기면서 막 얘기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대답을 하셨어요. 그를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차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은 반드시 뭐부터 해요? 기도부터 해요. 그 기도를 언제까지 해요? 응답 받을 때까지 한다. 요 차이가 있어요.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사람들은 뭐부터 해요? 돌부터 들어요. 원망하고 불평부터 한다는 거예요. 혈과 육으로 반응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름대로 이제 설 죽은 사람들, 지금 죽으려고 폼 잡고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우선 기도는 해요. 돌을 들었다가 혈과 육을 반응하면 안 되지 하고 내려놨다가 돌 들었다 내려놨다 하면서 무릎으로 꿇었다가 다시 돌 들었다가 왔다리 갔다리 하다가 무릎을 꿇어요. 그리고는 기도를 해요. 그런데 응답은 못 받았어요. 그러니까 더 화가 난다고 돌을 또 다시 들어요. 에이, 기도해도 안 되네. 에이, 하나님 응답도 안 해주시네. 에이, 이러면서 원망불평을 해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의 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현주소는 어떻습니까? 대답을 해주세요. 여러분들의 미래의 주소는 어떻습니까? 대답을 해주세요. 그렇죠. 크게 대답해 주세요. 여러분의 미래의 주소는 어떻습니까? 네, 응답 받을 때까지. 나의 현주소를 메타인지 했다라고 한다면 이거를 인정하고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이 바람이 불면서 나의 현주소, 하나님을 대적하는 게 거역의 영이잖아요. 디비전, 내가 주인 되려고 하는 게 그거잖아요. 이 현주소를 하나님께서 다 드러내신다는 거예요. 바벨론 음녀의 영 3가지가 있잖아요.
거역의 영이에요. 그리고 또 뭐예요? 하나님도 사랑하지만 다른 것도 사랑하는 음란의 영이에요. 두 마음이잖아요. 그리고 또 뭐예요? 미움이잖아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받아들여야 되는데 내 안에 있는 미움, 이거 누가 준 거예요? 사단이 준 거잖아요. 근데 그 미움을 내가 못 내려놓잖아요. 요 세 가지가 바벨론 음녀의 영이다. 그래서 이 바람을 불면서 하나님께서 이거를 직면시켜 주시는 거예요. 메타인지 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뭐 하라는 거예요? 노라는 거예요. 내가 왜 이거를 못 놓고 있는 거예요? 용서를 못해서 그런 거잖아요. 오두막, 그 박스 안에 갇혀서 거기서 고통받고 있잖아요. 원수로부터의 해방은 정말 아주 간단하게 해결될 수도 있어요. 뭐 하면 돼요? 그렇죠. 용서하면 돼요. 어떻게 그놈을 용서해요? 용서를 어떻게 해? 그건 불가능한 거죠. 예, 불가능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뭐 할 수 있어요? 입술로는 할 수 있잖아요. 입술로는 할 수 있어요. 의지를 가지고 선택은 할 수 있잖아요. 내 생각과 내 감정은 아직 용서가 안 됐어요. 당연합니다. 당연한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는 선택하는 거예요. 무엇을? 용서를. 왜 용서를 선택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여기에도 이루어지길 원하니까, 이곳 가운데서도 천국이 이루어지길 원하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그 뜻을 선택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바벨론 음녀의 영 그 세 가지 원하는 사람 있어요? 없습니다. 그런데 왜 선택하세요? 여러분들이 선택하니까 이게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선택하지 않으면 얘는 불법이기 때문에 예수님 떠나가라 가면 떠나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내가 선택하면 하나님도 못하세요. 기다려주세요. 왜요? 하나님은 인격적이신 분이시기 때문에 존중해 주신다는 거예요. 다만 요한계시록 3장 20절의 말씀처럼 그냥 문 밖에서 똑똑똑 문만 두드리고 계시는 거예요. 언제까지? 내가 마음의 문을 열고 하나님을 선택할 때까지.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시고 왕으로 오셔서 통치해 달라고 그렇게 인정해 드릴 때까지 예수님은 똑똑똑 인격적으로 기다려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사랑을 선택하는 거예요. 그러면 사랑을 선택할 때 뭐가 나와요? 눈물이 나요. 그냥 눈물 아니잖아요. 피눈물이 나는 거잖아요. 그리고 또 우리는 순복을 선택하는 거예요. 내 안에 가인의 분노가 있는데, 억울함이 올라오는데, 그런데 이거를 인간의 본성, 이 죄성을, 이 원죄를 우리가 거부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치가 떨릴 정도로 힘이 들고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힘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선택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서? 부들부들 떨면서 선택하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세상을 사랑하는 이 죄성이 있어요. 선악과를 사랑하는 죄성이 있어요. 보암직하고 탐스럽게 여기는 이러한 죄성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해요? 토해내야 되는 거잖아요. 역겨운 거잖아요. 그러니까 보암직하고 탐스럽게 보이는 이 사단이 주는 이 눈을 거부하고 우리의 눈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구별되어 드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 앞에 고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눈으로 그것을 바라보면 어떻게 보일까요? 역겹게 보일 거예요. 가증하게 보일 거예요. 더럽고 추하게 보일 거예요. 하나님의 눈으로 봐야만 그렇게 보여져요. 그렇지 않으면 보암직하고 탐스럽고 먹음직하게 보여져요. 그러한 눈으로 바라보는데 이걸 어떻게 포기해요? 불가능한 거예요. 이게 뭐예요? 두 마음. 하나님도 사랑하고 세상도 사랑하고 쾌락도 사랑하고 자기도 사랑하고 두 마음. 두 마음을 가진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않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게 음란의 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은 거룩한 영이에요. 음란의 영으로는 거룩한 영의 인도함을 받기가 어렵습니다.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거부하고 거룩한 영을 선택하는 거잖아요. 하나님 한 분만을
사랑하겠다라고 하는 결단, 그것을 선택하는 거잖아요. 그러할 때에 우리가 입술로 고백하죠. 하나님 한 분만을 사랑하는데 어떻게 사랑해요?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주 여호와 한 분만을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하고 선택하고 결단하는 거잖아요. 그냥 우리는 이렇게 입술로 고백하고 선택합니다 라고 붙잡아요. 그러면 여기랑 여기랑 저기가 막 부들부들 떨리면서 막 눈물밖에 안 나와요. 그리고 우리는 뭐라고 고백해야 돼요? 예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이 기뻐하신 그 뜻을 내가 선택하고 순복하길 원합니다. 나의 힘으로 능으로는 불가능한 것을 내가 순복하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나는 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주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한순간도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께서는 나의 기도에 응답해 주신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해 주세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복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다윗이 원한 것은 빼앗겼던 것들을 다시 되찾아서 나와 나의 부하들의 그 아픔 위로해 주시고, 주님이 살아 역사신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것, 살아 역사신 하나님이 우리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 그것을 증명해 달라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려면 가장 먼저 해야 될 게 뭘까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순복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기도 제목을 저 뒤에다가 다 적으셨잖아요. 그러려면 기도 응답은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응답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콜링이에요. 기도는 하나님의 요청이에요. 근데 기도 응답을 준비해 놓으시고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요청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거예요. 내가 주님 안에, 주님이 내 안에 있으며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내가 이루리라. 약속하신 말씀입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붙잡고 기도하면 누가 이루세요? 하나님께서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 응답이 안 되는 딱 두 가지가 있대요. 한 가지는 뭐예요? 정욕으로 구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말은 뭐예요? 기도 제목을 바꾸라는 거예요. 기도 제목을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기도 응답이 안 이루어진 이유는 뭐예요? 이거 딱 봤을 때 하나님의 뜻 맞아요. 그런데 안 이루어져요. 그러면 그렇죠. 누가? 내가 기도하지 않아서 그렇다는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그리고 언제까지 기도했을까요? 그렇죠. 응답 받을 때까지. 주님께서 말씀 주실 때까지. 약속하실 때까지. 그때까지 무릎을 꿇었다는 거예요. 일어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자리를 피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두 가지 중에 하나님의 뜻 맞다라고 한다면 자신감을 가지고 확신을 가지고 이 기도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초청입니다. 기도는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이 기도에 응답하실 터인데 기도 응답이 안 된 이유는 내가 기도하지 않아서입니다. 그걸 인정하셔야 돼요. 내가 기도하지 않아서입니다. 나 나름대로 기도했는데. 기도하러 오셨잖아요. 지금 오늘도 왔고 추석조당 열심히 찍고 있는데 나름대로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거는 네 생각이고 하나님의 생각과 내 생각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걸 인정하시라는 거예요. 가인처럼 고집 부리지 말라는 거예요.
성경에 분명하게 나와 있어요. 기도하지 않아서 기도응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나 기도하고 있다라고 하는 이 생각이 잘못된 생각이라는 거예요. 이게 미혹이라는 거예요. 왜 이런 잘못된 생각 가운데 잡혀 있을까? 가인의 분노라는 거예요. 가인은 뭐에 잡혀 있는 거예요? 미혹의 영에 잡혀 있다는 거예요. 왜 미혹의 영에 잡혀 있을까요? 그렇죠. 교만하다는 거예요. 나 교만하지 않은 것 같은데 여기에 올라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미혹의 영에 잡혔다는 거예요. 그래서 착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를 인식하고 인정하고 뭐부터 해야 될까요? 그렇죠. 회개하는 거예요. 주님, 저는 하나님 앞에 순복하고 있다라고 생각했고 한 성령 안에서 하나의 흐름으로 가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나의 현주소는 그게 아니라고 합니다. 의식 가운데는 내가 나름대로 그렇게 하고 있었는데 무의식 가운데에 내가 그렇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내가 인정합니다. 근데 이 무의식 영역은 내 영역이 아닙니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긍휼을 베풀어 주세요. 성령님 안에서 내가 순복하길 원합니다. 한 영, 하나님의 그 뜻 가운데 순복하길 원합니다. 죽기까지 순종하길 원합니다. 나를 부인해야 돼요.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의 그 뜻대로 우리가 순복하고 나아가야 돼요. 여러분, 위로를 받으세요. 다윗이 연단이 길었어요? 짧았어요? 길었어요. 모세도 연단이 길었어요? 짧았어요? 길었어요. 그만큼 모세나 다윗이 자아가 강했다는 거예요. 누구처럼? 우리처럼. 그렇죠? 우리처럼 자아가 그렇게 셌다는 거예요. 웬만해서는 이 자아가 안 죽었다는 거예요. 위로를 받으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때까지 중도하지 않았다는 거. 끝까지 하나님께서 이제야 내가 나를 경외한 줄 알았노라. 그 연단의 과정이 끝날 때까지, 자가 완전히 죽어서 내 안에 주님만 사실 때까지 포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끝장을 봤다는 거예요. 우리도 오늘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주님, 제가 인정합니다. 내 안에 그 교만, 내 안에 하나님을 대적하고 거역함으로 인하여서 디비전, 내 맘대로 하려고 했던 그 선악과 내가 주인 하려고 했던 그것을 주님 앞에 인정합니다. 회개합니다. 주님, 하나님 앞에 우리가 끝까지 순복할 때까지 끝장을 보겠습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나와 우리의 가정 가운데, 그리고 우리의 교회 가운데, 우리의 나라 가운데,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주님, 회개의 영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그들에게까지도 회개의 영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주님께서 회개의 영으로 역사하지 않으면 우리는 깨닫지 못합니다. 우리는 교만한 가운데 내가 잘하고 있다고 착각할 수밖에 없는 유약한 자입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여 3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